오늘도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제가 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알랭 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고층 빌딩을 등반하는 등반가입니다. 보통 산을 등반하는 등반가들은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이 사람은 고층 빌딩만, 미국의 시카고 110층의 시어즈 타워와 또 우리가 잘 아는 뉴욕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서 세계 70여 개의 고층 빌딩과 조형물 정상의 외벽을 오른 사람이에요. 점점 새롭게 만들어지는 빌딩은 거의 유리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점점 이렇게 오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도전해서 결실을 이루어 갑니다. 164cm의 작은 키에 57kg의 몸무게를 가진 아주 가냘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두 손과 두 발에 목숨을 걸고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어느 날 그의 팬클럽 회원으로부터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당신의 도전 정신에 감동을 받고 내가 마약도 끊고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입니다. 로메로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목사도 그 소원을 가지고 열심 있게 이 목회를 하는 거지요.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늘 위험이 따르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나더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은 꿈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없는 사람, 그것이 제일 정신 나간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스파이더맨이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고자 하는 이 열망과 함께 더 많은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6장 전체에서 세 가지 결심을 하시는 걸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반부 시작을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류에게서 나오는 그 죄악의 영향력은 삽시간에 온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이 죄의 전염성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아주 강력해요. 개인 안에서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속에서는 이 죄의 확장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늘 자주 보여줍니다. 여기도 보면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빠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것과 악한 것을 혼합해 가지고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성 속의 혼합이 가장 강력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앞으로 120년으로 제한하시는 1차 조치를 취하시고
죄의 확산을 막으실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결심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더 살기 위한 연구와 노력, 어찌 보면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또 다른 하나님 무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이렇게 제한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120년 이상을 살 수 있다 생각을 하면 그 인생이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치지 말고 가져야 할 이 천국 소망을 아마 무뎌지게 할 것입니다. 이 노아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하여 만든 그 네피림이라는 이 괴물은 폭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공략하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방탕과 폭력으로 그렇게 난무하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그게 모든 악한 인생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중대한 결심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상을 굽어보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라고 오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하시되 사람을 파멸시키는 이 죄악은 미워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가 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세상을 죄악으로 온통 덮어가니까 이제는 심판의 날이 임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덮으시고 쓸어버리시고, 아니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결심하시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심을 이루시기 위해 이와 동시에 세 번째 이루신 결심이 뭐냐? 바로 노아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노아를 통해, 사람을 통해, 사람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니까 사람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 방주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결심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라고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높은 산에 우뚝 선 낙낙장송같이 그렇게 홀로 푸른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아니 예배 중에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의 어려움을, 지금도 비가 또 오잖아요. 비를 무릅쓰고 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오늘도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결심하셨기에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또 날마다의 신앙을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의 목표, 목사의 목회의 목표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 자신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노아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를, 세상을 다 멸절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녀석만큼은 꼭 살려야지, 이 녀석 때문에라도 그 가족들은 꼭 살려야지 하는 그 간절한 결심이 생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 온전히 결실되기에 합당한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비결입니다. 잊지 마세요. 결심이 결실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으뜸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대홍수로 심판하실 것과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홍수를 대비할 방주를 만들라 하는 지시였어요. 노아는 이 말씀을 받은 대로 맑은 날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장차올 재난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는 비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 비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 실현은 준비로 결실합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구원을 위한 꿈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시고 동행해 주신 것처럼 노아도 말씀대로 꿈을 품고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는 신앙은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쉼 없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환난 날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영성훈련, 또 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영성의 훈련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단, 내가 제대로 신앙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거룩한 결단, 신앙의 기본으로부터 전부를 이루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결단,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 이후에는 더 큰 승리를 열어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 무엇보다도 나의 생애를 마치기까지 예수의 구원 복음, 이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 결심,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구원 미래를 결실하기 위한 결심, 내가 한 결심이 나에게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또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이루는 이 결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결심이 선한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일에도 열매로 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열매로 안다. 그 쏟아놓는 열매로
어떤 결심이 그 마음에 심어졌는지, 그 심어진 결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원대로 한 결심이 맞는지.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실 때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이 마음이셨어요. 그 마음으로 결심하기에 그 결심이 선한 결심이고 그 결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가인과 같이 죄에 대한 소원의 결심들을 실행에 옮기는 악한 인생으로 늘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언제나 우리는 이 기준 안에서 결심하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방주를 짓는 부끄러운 길일지라도 한결같은 순종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결심을 결실에 들이기 위한 꾸준한 준비와 노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먼 이웃들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 있게 쓰임받는 귀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새벽을 깨울 결심으로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에도, 또 연휴를 마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결심들을 잘 결실해 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받고 사는 거 맞는 거겠죠? 받은 바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열심 있게 결심하고 그 선한 결심을 결실하기 위한 꾸준한 준비와 노력으로 살고 있는 게 맞겠지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여쭈어 보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뜨겁게 우리의 마음에서 불붙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복음, 구원 복음, 방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영부림의 노력들이 꾸준한 신앙생활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안식하던 삶을 추스르고 열심 있게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시작을 이루게 됩니다. 이 10월에 시작을 이루고 벌써 훌쩍 열흘 가까이 지났사온데,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은 20여일의 이 10월의 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내는 이 20여일의 남은 여정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다음 주일에는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이나 여러 번에 이어왔던 무릎 수술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는 주의 자녀나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수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4차 항암을 앞두고 이제 명절 연휴로 통해
그 육신이 잘 충전된 준비된 이 주의 자녀를 꼭 붙들어 주셔서 네 번째 치료를 통해 온전히 그 모든 암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붙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여선구 김진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추설 연휴 기간 만났던 사랑하는 자손들,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손주가 생일을 맞아 싸워 그 모든 이들의 건강함을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수 복음이 강력하게 심겨진 믿음의 아이로 주의 은혜 중에 잘 자라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계보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